오늘 전할 설교 말씀은 지난 1월에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와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며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영의 눈이 함께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 말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펴고 계시는데 8절을 보시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던 아람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아람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면서부터 아람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우고 아무데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투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그 작전이 번번이 들통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속 들키니까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작전을 세울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계획을 먼저 알아차리자 아람 왕은 분명히 자기 부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첩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람 왕의 계획들을 계속 미리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왕이여 우리 안에 내부에 스파이가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 때문에 침략 계획이 계속 들통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신하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내가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엘리사의 거처를 알아낸 아람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병거를 보냈다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무서운 군사력을 동원하여 엘리사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 10명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가서 엘리사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사는 어디를 둘러봐도 좌우, 앞뒤, 옆, 어디를 둘러보아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포위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이게 된 것이 매우 두려웠던 엘리사의 종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엘리사의 집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무서운 군대를 발견한 엘리사의 사환은 겁에 질린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겁장이었거나
또는 매사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어느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 잡자고 군대를 이렇게 많이 동원했다는 것을 볼 때에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두 가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부터 1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이제 자기 종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된 사화는, 엘리사의 종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영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죠.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라는 것은 눈이 멀었다, 장님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이 어둡게 되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 아람 군사들에게 엘리사가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재미있죠? 지금 자기 찾으러 왔는데 뻔뻔하게 엘리사가 너희들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눈이 어둡게 되어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아람 군사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엘리사가 말하자, 이 사람들은 무려 18km 정도 되는 거리를 엘리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고 있던 아람 군사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략하려는 나라의 한복판에 와 있으니까 이건 두렵고 놀랄 일이죠.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아람 군사의 침략 계획 때문에 마음고생을 너무나 심하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아람 군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면,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적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처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23절에 보시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왕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그 거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붙잡혀 다 죽을 뻔했던 군사들은 아람 왕에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했겠죠. 왕이시여, 잡으러 갔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읽은 23절에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까지 자녀까지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적어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붙잡아 와서 이 일을 끝장내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실제 보이는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성경에 보면 영의 눈이 어둡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길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그 복과 은혜를 주신 건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더 누리고 더 갈 수 있는 길에서 멈춰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초강대국인 이집트, 애굽이 초토화되었고 그 땅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이 완전히 꺾이는 것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져 나타난 길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직접 체험했고 그리고 그 홍해에 애굽의 큰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었고 어떤 때는 메추라기 떼를 거두어 먹는 기적과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 종일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음 세대는 들어가지만 그 출애굽한 첫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 한 6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거기서 마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놀라운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앞에 예비해 두셔도 그것을 꼭 주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셔도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영적 방향 감각이 깨지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복,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우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방 나라에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의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둡게 되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아무리 두려움을 주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큰 군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 한 사람만 나한테 싫은 소리, 욕도 아니에요. 그냥 싫은 소리 해도 막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로 옮길까 말까 막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고 두려움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 큰 군대가 나 하나 잡자고 동원되었어요. 엘리사가 아람의 큰 군대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절망할 것만이 보이는 환경에서도, 도단에서도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얘가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나도 비행기에서 주는 밥을 한번 먹고 싶다고 계속 졸랐었어요. 그 밥을 왜 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해외 다녀오면서 비행기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나도 좀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첫 해외여행을 일정을 다녀온 겁니다. 다행히 이효재 전사님이 우리 첫째 아이 옆에 앉아서 이 녀석이 2번, 3번 먹으려는 걸 말려줬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말려줬는데, 캄보디아를 다녀온 아들이 저에게 아빠, 나 내년에도 캄보디아 선교 갈래? 라고 말하길래 제가 아들에게 그 단기 선교를 매해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이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갈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니, 네가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말 통해? 언어도 안 되잖아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괜찮아, 바디랭귀지라도 하면 돼 라고 하길래 제가 아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에게 아빠, 이번에 최인필 황산순 선교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대. 교사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나라도 가서 뭘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또 네 실력으로는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예배 시간 나오는 것도 잘 못 지키기 힘들고 너 할 수 있는 게 네가 뭐가 있어라고 낙심시키는 말을 또다시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그러면 가서 흙이라도 퍼서 나르는 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동받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첫째 아이는 내년이면 고1이 됩니다.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또 이 이야기 하면 가가지고 너 공부 못해? 지금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시면 영의 눈이 어두운 겁니다. 공부를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고1이 되는 녀석이 단기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면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20년 전쯤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자녀들이 교회에서 너무 크게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인데, 토요일에도 교회 모임에 나가는 자녀를 전도사님이 좀 말려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부모님들도 만난 적이 있고요. 한 번은 고등학생인데 얘가 한 2주 주일 예배를 잘 나오던 녀석이 안 나와서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나와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아버지가 벌로 주일 예배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인데 아버지가. 그런 부모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될까봐 선을 긋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닌 게, 이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면
헌신의 강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되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이게 왜 안타깝냐면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보면은요, 또는 대표 기도할 때 보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마음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애들, 이런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어느 선에서 은혜 받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 선 넘으면 이제 코 꿰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제가 어제 김경수 목사님과 이제 카톡으로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최근 르완다에서 4,000개 이상의 교회가 보건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학교 허가 안 나오는 것도, 이거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그런 나라에서, 르완다의 수준의 나라에서 모든 건물과 모든 기관에 보건 안전 규정을 들이댄다면 교회만 닫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아마 닫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00개의 교회를 폐쇄시킨 겁니다. 지금 르완다 전체가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라면 김경수 이행숙 선교사님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4,000개의 교회가 닫혔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괜찮을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울고 계시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윤혜벤 선교사님이 한국에 일주일 동안 잠깐 방문해서 병원 검진을 받고 갔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교회에서 모든 여행 경비를 가끔씩 이렇게 대주면서 윤혜벤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을 싱가포르에 전부 이렇게 오게끔 초청해 주는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 비행기값, 숙박 이런 모든 걸 다 대주면서 오게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 멀지 않으니까 싱가포르에 온 김에 한국에 잠시 들러 건강검진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냐 하면, 이 친구가 몸에 이상 증세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좀 힘든 증세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한국에 나와 검진을 받은 겁니다. 윤혜변 선교사님은 우울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창시절 같이 있으면 저는 막 맨날 우울하고 막 예배 시간에도 짜증내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데, 그런데 몇 해 전에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최현 목사, 내가 공황증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조금은 알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캄보디아 땅에서 그분들의 삶에서 또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겪고 있는 그 큰 어려움과 아픔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저희 집 아이를 생각해 보면, 만일 저희 집 첫째 아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감동도 받으시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격려도 하고 잘했다, 그래 잘 가라 막 응원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자녀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르완다, 케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선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아주 조금, 이만큼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마음 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만일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시킨 내 자녀가 막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드는 그 학원비를 감당하면서 공부시킨 자녀가, 그리고 일한 만큼 수입이 있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참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크게 은혜 받아, 아버지 어머니 저 르완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케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그 분들이 울고 있는 그 자리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아들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는 부모의 모습을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다 옛날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윤혜변 목사님을 케냐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에서 윤혜배 목사님 아버지이신 윤상대 목사님이 아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마음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라고 울컥하시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깔보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윤상대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도 아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애들도 있고 이게 쉽지가 않으신 것이죠. 내 자녀가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 김경수 이행수 선교사님, 윤혜벤 현미정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는 그 눈물로 적시고 있는 자리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겁나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막 교회 더 나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헌금 액수도 늘어나게 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그 미워하던 놈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는데, 이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겁나서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망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열려야 담대한 믿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과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원수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는가 아니면 영의 눈이 어둡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삶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자녀의 우리 다음 세대에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반드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내가 저 눈을 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붙잡은 적들을 전부 다 죽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붙잡은 적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신 것은, 단지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사기를 꺾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람 왕이 잠자고 있는데 뭐 꿈에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그 집안을 치시거나 아주 겁나는 일을 거기다가 행하셔서 너 꿈도 꾸지 마라, 여기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겁을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게 막 눈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왕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같은 악한 나라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요, 끝까지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6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완전 포위된 적들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치리이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질문만 했을 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훗날 다시 쳐들어온 아람 군대로 인해 성 안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사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 망해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결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좋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몸이 건강해져야, 뭐가 인맥이 더 좋아져야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이 해결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달라고 하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건 참 불경건한 표현이, 내가 하나님, 그건 좋지 않은 일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제가 그렇다면요, 미칠 것 같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여기다가 성경에 얼마나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데, 너희 영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건데, 자꾸 다른 거 달라고, 그거 얻어서 눈이 열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실까. 성도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즉 영의 눈이 열려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종도, 바울과 같은 큰 능력의 종도 하나님께 이 일을 위해 간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 사도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땅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교회 다 막 문 닫는 것 같고,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고, 자기는 유배지에 던져졌고, 그런데 그 엉망진창이 된 현실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계속 보는 겁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이 내가 보니 무려 54회나 반복을 합니다. 도단의 엘리사, 반모섬의 사도 요한, 로마 옥중에 있던 바울 등은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단에서도, 반모섬에서도, 옥중에서도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힘을 지켜내고 계시는 최인필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눈을 가져야 보인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의 종을 위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림픽 개막식 얘기 새벽 기도 때랑 막 계속 이제 이 이야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화가 풀리질 않아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 개막식에 마지막 만찬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성소수자들로 채워서 패러디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거죠.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저거 한 번만 때려주세요라고 막 그 울분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말 타고 나타나는 것도 섬뜩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갖다가 또 그것도 패러디한 것 같은데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저거 다른 종교에 때 저렇게 했으면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테러 일어났을 거예요. 저 기독교니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성도님 여러분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세상에 묻혀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우리 부모들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자녀들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열려야 하는데요. 눈뜬 장님, 보는 눈이 없다라는 말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두 눈의 시력은 멀쩡한데 자꾸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없으면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도요,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면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은 열려 있으십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인데,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이셨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하다 보니까 이제 내일 수련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직 수련회 말씀 준비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는 도망갈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무식한 짓이죠. 수련회 말씀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매일 설교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지킨 것은요, 영의 눈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그냥 말씀을 읽어줘도 아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이잖아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간구입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도단에서도, 반모섬에서도, 로마 옥중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가정 되고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저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쓰임받는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